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 감사하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노력한 만큼 살 수 있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도 충분한 인생이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넉넉한 환경 때문에, 평탄한 삶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내 감정과 기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속썩이는 자녀라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왜 사랑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신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똑같이 이뻐할 수만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말을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리고 안 들으면 희초리도 드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왜? 미워서 자식을 버리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자식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치하거나, 그죠? 상관없거나, 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직분과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착된 안정된 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조상을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안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농사를 짓고 그죠? 이제 정착해서 평탄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었는데 그들은 평탄해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른들 말로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옅어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너희의 풍요로움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말로 보리장마를 좀 고치고 싶어서 재앙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평탄하고 별 일이 없고 그저 무난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복을 받은 거고 돈을 버는 것이고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후배가 있어요. 헬스클럽. 그러니 헬스클럽 안에 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런닝머신도 있고 아령도 있고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해요. 그냥 근육이 요즘 말로 빵빵해. 막 쪼꼬레 근육이야. 맨날 우통 벗고 있어. 자랑하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너만큼 건강한 애 없을 거다. 그렇게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사인도 없어. 심정지야, 심정지. 사인이 없는 죽음, 심정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잘 될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에덴 동산 같은 너의 삶의 터전을 이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짙은 구름 덮인 날이 될 것이고 강한 백성 같은 메뚜기 떼가 뒤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3절에 이 재앙은 불이 사름과 같이 에덴 동산 같은 너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내 백성이니 이방인 민족과 구별되어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은 죽음에 이르는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도이든 세상 사람이든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심판의 날이 아니고 멸망의 날이 아니고 황폐한 날이 아니고 찬송과 감사와 영광에 충만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힘드나 어려우나 좋으나 기쁘나 평탄하나 아무 일 없으나 아무 일 변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살든지 하나님 은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머지 인생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별반 잘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방인보다 더 죄를 많이 진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가 우리가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었고 진실됨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영생을 얻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좋으나 싫으나 기쁘나 슬프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밋밋한 내 마음, 건성건성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말하잖아요. 네 마음이 편해야 뭐든지 잘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요, 부부싸움하고 일 나가면 남자들은 일을 못해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될 일도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해지면 나가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혹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 한번 해보자. 까짓고 안 되면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정직함이 있어야, 진실됨이 있어야 함께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을 다 없애주고 이방인들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잘 되게만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된 자가,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연결 통로를 구원을 해주셨듯 이 땅의 축복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 백성이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온전히 믿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나는 무조건 축복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는가, 연결되어져 있는가, 혹시 내가 착각하는 게 아닐까 라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엄청 큽니다. 지진, 기근, 전쟁, 이방 민족을 들어서 자기 민족을 때리는 그런 아픈 역사가 구약 성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은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를 설명하는데 잘 훈련된 용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과 별들의 빛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한 아이는 혼날 때 회초리를 딱 부리면 싹싹싹 길어요. 아이고 잘못했다. 그러면 덜 때려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때릴 것도 10대 때릴 거를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바득바득 나 잘못한 게 없다고 때려보라고 막 종아리를 막 대는 애는 10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먼저 내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를 안 맞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이니까 내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듯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매를 맞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오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훌륭한 부자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자꾸 자기 분깃, 아버지 유산을 좀 빨리 팔아서 내 몫을 좀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막 장성하고 컸으니까 나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재산을 좀 팔아주세요. 계속 조르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선한 아버지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라고 재산을 팔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가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 갑니까? 중간에 뚝 떨어지고 만 것이죠. 돈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를 고용할 농장이나 직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 농장에 간신히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해서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가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내가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종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큰 아들이 들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풍악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주인께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아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분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놈의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끌어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지같이 돌아왔는데 뭘 그렇게 이쁘다고 잔치를 벌인단 말이냐. 나는 지금까지 집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도와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벌어준 것이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결국 킥킥거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분노를 표현하죠.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은 어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인 적도 없으면서 저놈이 다 탕진하고 온 저놈이 어떻게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도 얼마든지 하면 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한테는 동생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들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뭐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자기 죄를 알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둘째는 나쁜 자식이지만 그래도 그가 돌아왔으니 감사한 일이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집을 나간 적도 없고 돈을 탕진하는 것도 없지만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아들이 착하고 이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이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동생을 미워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께 죄인 것을 시인하고 돌아온 것이 낫지. 착하게 살은 것 같이 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큰아들도 역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제사를 안 드린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재앙을 받아야 돼?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축복의 날일 거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너희는 말씀의 끈을 놓았다. 말씀의 끈을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모습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내 중심에 위선은 없었는지, 종교적인 습관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지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을 늘 가슴에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승질을 냈을까? 미워했을까? 아닐 거야. 사랑해야 되겠다. 품어줘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의 모습이 회복될 때 부흥이,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자칫하면 우리가 종교생활,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다. 할렐루야.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든 내가 마음 먹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부흥이, 이럴 때 성장이, 이럴 때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너는 나에게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 마음이 꼭 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흥으로, 성장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부흥과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실제 삶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